유명한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했었던 바락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둘의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이제 그 시스라를 이제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한 거는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 주시죠. 갔더니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또 도망갔는데 또 헤벨이라는 사람 안에 야엘이 무섭지 않습니까?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자고 있는데 이쪽 관자놀이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자고 있었나 보죠. 관자놀이에다 대고 그냥 박았는데 어찌나 세게 두드렸는지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혔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지금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세게 그 평소에 단련이 돼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만 하여튼 끔찍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일러 주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절로 우리가를 보시면 에훗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바뀌죠. 앞에서는 뭐 넘기셨다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파셨다라는 게 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언제든 이렇게 주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이 당시에 철 그 농기구조차도 변변찮게 없었던, 그러니까 무기는커녕, 왜냐하면은 저 다윗 시대쯤 가야 철병기가 이스라엘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울 왕 정도가 철 뭐 이렇게 병기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왜냐하면 블레셋이랑 이런 데 쪽에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아무데나가 무기를 팔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기구 정도는 어떻게 뭐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겠지만 무기는 이스라엘에게 없었다. 철병기가. 그런데 병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철병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딱 해서 타고 가는 그 병거, 마차 같은 것들이 철로 만들었으니 뭐 그게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냥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들이 900대가 있다라고 하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동차가 900대 주차되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압도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을 치러 900대가 일제히 착 달려온다고 하면 너무나 무서운 광경이 벌어지겠죠. 병거만 900대죠. 그 뒤에 있는 이제 보병들은 뭐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드보라라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계속해서 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무한 반복을 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죠. 도무지 변하지가 않는 모습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뭐 내용이 막 뭐 어떻게 싸우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드보라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사장을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구나. 이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뭐 드보라와 같은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잖아요.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왜 자꾸 악을 행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닌 이방신들에게 자꾸 더 매력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도 자꾸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딱히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악한데 제일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짓는 거의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만큼은 있어야 돼, 이만큼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 혹은 결핍이 생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만큼 하고 싶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수없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점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런데 이들이 참 재밌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 때 오늘은 여기에 내용이 정확하게 등장은 하지 않지만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도 그런 말씀을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랑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중에 사무엘로 넘어가도 이스라엘은 그때도 여전히 불평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찾아와 가지고 불평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 지경이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죠?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왕들이 다 있는데 왕이 있는 나라들을 봤더니 너무나 막 강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것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근데 봤더니 자신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내린 이유가 왕이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래 해줘라 하시죠. 어떻게 될지 이들은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뻔히 아시지만 그래도 또 그냥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 삶에서 이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지금도 그 삶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왕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왜 이들이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 900대의 철병거가 없어서, 그 철병거가 우리한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들은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힘들었던 적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 뭐가 없어서, 이게 정말 진짜 중심적인 문제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문제를 지나신 이제
지나간 분들은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내가 힘들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내가 당한 고난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철병거가 없어서, 어떤 막 뛰어난 군대가 없어서, 무기술이 없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것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또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깨달음이 없이 구원만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같은 문제가 오면 또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또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우리도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되면 왜 해결됐는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죠. 오답 노트. 내가 왜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이제 또 다시 좀 괜찮아지니까 룰루랄라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주여 또 하고 그냥 엎드려지고, 이게 학습 능력이 우리가 생겨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면 무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지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나오기도 귀찮고, 거기다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이제 제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도 기적도 체험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족은 몇십 년이 지나도 올 줄을 모르는데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이제 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할 힘이 없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기운이 빠지고 지치게 되면 이제 옆에서 이제 옆에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고자 했었던 그 가족 구성원은 언제나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땐 여의치 않고 난 교회를 잘 나왔는데, 내가 연약해지면 이제 그 말이 막 콱콱 들어와 박히거나 이제 나를 이상하게 깨달아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들은, 그러게 내가 뭐 옛날엔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좀 힘드네, 뭐 주일 성수 정도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래 이런 것도 괜찮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혹은 이제 핍박이 들어올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싫어하는 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거래를 하죠. 그래 교회 열심히 뭐 나도 나이도 들었고 이제 적당히 갈게, 적당히 주일 한 번 가는 거는 그래도 뭐 나의 신앙이니까 그건 인정해 줘라,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오랜 세월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일단 내가 힘들고, 그런데 그동안 내가 잘 해왔던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 거기서 또 오는 타격이 또 있고, 그런데 이제 늘 그 고정값으로 있었던 아직 믿지 않는 나의 뭐 남편, 부모, 자식은 한 번씩 나를 확 긁어놓고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동안 나의 기도로 이 인간들이 그동안 그래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주님,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좀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석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노력과 정성만 더 드리고 더 못 드리고 이거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성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들이 다 잘 되게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거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왕이 나중에 세워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끌려가서 그제서야 기록을 하기 시작하죠. 웬만한 구약 성경은 다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왜? 우리가 못 배워서 또 못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기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다고는 하지만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에 되었다라는 그 의견들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때 열심히 기록을 하면서 이제 진짜 똑바로 가르치자, 제대로 가르치자 하면서 막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도 막 등장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든 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 오실 때 봤더니 또 잠깐 반짝하다가 또 그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잘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내가 신앙이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정도의 길을 끝까지 간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은 금물이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 또 배움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깨닫기보다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구해주세요 그냥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수준에서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신들이 회개할 때는 몇 번 없습니다. 뭐 히스기야 왕 때 잠깐, 요시야 왕 때 잠깐, 진짜 회개를 그때들은 좀 하죠. 왜 그때도 그런 회개가 일어나냐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신들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그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다라면 뭐냐면 그대로 그 배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해오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놓여지거나 그 고생이 좀 우리에게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를 그래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와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삶이 괜찮아지면, 안락해지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나아지면 이제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조금 잘못하고 있을 때도 신기하게 그 복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잘못한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 벼락을 내리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최대한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깨달기까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달으면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 복을 불러오는 거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말 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기에는 너무나 예가 많아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잘 보면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잘 하지 않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좀 뭐가 잘 풀리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되고 이러면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잘 안 하죠. 감사의 기도를 하죠. 물론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어쨌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뭐가 더 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고난이 없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냥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무엇이 복인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경우는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일의 나는 내일 보는 말씀으로 또 비추어서 또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더 가까이 서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이들의 그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부르짖음,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데 우리도 똑같지는 않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보시는 또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안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고난인지, 내가 자초한 고난인지, 그냥 내가 만들어낸 평안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